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서로 아끼며 서로 돌보며 서로 감싸주면서 사는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도 동참하고 그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에서 귀한 중직을 맡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안부 좀 전해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두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들인 부부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한 6번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한 3번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에 한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에서는 남편이 먼저 소개를 돼야 되는데, 특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소개할 때는 브리스길라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갈라디아나 비시디아 그 북쪽에 흑해 연안에 있었던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이제 귀족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있는데 그 귀족 중에서도 상당히 명망이 있는,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의 귀한 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굴라는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노예 출신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후에 자유의 신분을 획득하긴 했지만 노예 출신으로 있었고, 나중에 자유 신분을 얻어서 천막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신실한 남자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니까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를 선택해서 자신의 남편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편에서 보게 되면 로마의 귀족, 그 명문가의 그 명예와 영광,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이 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이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해서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을 못하니까 말이죠. 좋은 대학교 인류대학을 나와도 50% 이하로 취직을 하고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빠지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소위 말하면 삼포시대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삼포시대가 뭔가 했더니만 연애하는 것을 포기했다, 두 번째는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다, 억지로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낳는 것, 출산도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시대라고 그런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또 딩크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더블에서 D자,
인캄에서 I, 그 다음에 노에서 N, 그리고 키즈에서 K에서 딩크족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서 수입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생활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맞벌이해서 부부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됐지, 아이들 키우는 그러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아이들 낳지 아니하고 부부끼리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부부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딩크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핑크족이라고 하는 말은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핑크족 시대라고 그럽니다. 뭔가 했더니 핑크는 바로 푸어 인컴, 노 키즈. 버는 게 없어요.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가 지금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만났다는 거죠. 아이들 낳아서 학원 어떻게 보낼 거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며,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낼 거냐, 아예 아이를 안 낳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고요,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결혼에는 옛날처럼 내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뭐 내가 좋으면 선택해서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사람을 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자기 마음에 듭니까? 잘 안 들지요. 조건에서 실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데 요즘에 자라는 청년들은 또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습니까? 양가의 부모들이 또 개입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헤어지고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가정들, 또 이혼 상담하러 오는데도 엄마 손 붙들고 아들이 온대요. 그 며느리도 엄마 손 붙들고 와가지고 이혼 상담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끼리 가정을 갖는 것도 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건전한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가정을 지키는 일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세상의 조직이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꾸며주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정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고, 가정이 허물어지니까 교회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성도들의 가정을 구성원으로 해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해체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저절로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무리 살펴봐도 한쪽이 상대가 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울어진 상대, 조건이 맞지 않는 상대였지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인간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야 멋진 백마탄 왕자지요, 멋진 공주지요. 그러나 이불 속에 같이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이런 답답한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바로 그렇게 상대방의 이제 단점이 파악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가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약간의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허용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아내를 용납하고 나의 남편을 용납하니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은 든든한, 건전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정말로 멋진, 아름다운,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브리스가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안에 거기 자기 친구들이 다 있죠. 친척도 있고 자기 모든 삶의 기반이 로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는 바로 아굴라를 만난 것 때문에 아굴라의 신앙을 바라보고 선택을 했고 아굴라와 함께 로마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만 로마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오 황제였었는데 그 황제가 로마 커뮤니티 속에서 계속 소란이 생기고 소동이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나가라 로마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AD 49년입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역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아니한 유대인들,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그들 간의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니까 황제는 다 나가라.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어, 다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은 크리스투스의 선동에 의하여 항상 소란을 일으키므로 로마에서 추방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이거 유대인의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난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면서 좀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브리스길라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린도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 아굴라는 그가 직업교육으로 천막 짓는 일을 맡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텐트 메이킹 이런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이 바울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저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갖게 해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추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귀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잘 나가던 인생이 완전히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좋은 신앙의 멘토를, 참으로 참 축복의 통로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이 좋은 신앙의 멘토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아무 기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참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로마에서 추방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을 하는지,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물론 예수님을 알긴 알았었지만 더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졌고, 복음의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점을 만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에 와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왜 이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막장 인생 아닌가,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내려가는 길,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IMF가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달까지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IMF로 말미암아 한국에 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행하던 사업터를 접어야 됐고, 또 부도가 나서 이제는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그래서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이 우리 한국의 사회였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드니까, 또 이제 도망자가 되니까 그 한국의 사회를 피해서 LA로 도망왔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LA로 도망왔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이 밑바닥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막장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렇게 탄식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LA는 교회가 엄청 많으니까 교회라도 가보자, 그걸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땐 교회라고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또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을 감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가 버리고 말 것인가, 내 인생은 패배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면서요,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철학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새벽기도 하면서 부르짖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인생의 막장의 골목에서 그들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의 절망감, 자살할까 말까 하던 그런 심령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경험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나는 간증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만약에 한국에 IMF가 없었더라면, 나의 사업이 쫄딱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LA로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업이 뒤집어지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멕시코까지 여기까지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민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뿌리가 잘린 삶입니다.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은 험악한 삶입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산설과 물설은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떠났다는 것은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요즘처럼 멕시코 이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뒤 좌우 사면초가 완전히 막혔다는 그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참으로 귀한 신앙의 멘토 바울을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 동역자, 사역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강력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있게 되었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가장 전심전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히는 사역, 이것에 사도 바울이 온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입혔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듣기 좋은 얘기도 안 합니다. 그저 말씀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들은 열심히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입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의 모든 갈등과 답답함과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신앙, 희미했던 신앙이 견고하게 뼈대처럼 딱 세워지니까,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동역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키워지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1년 6개월 있었는데 또다시 유대인의 소동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을 내쫓아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 사역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내쫓는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딱 붙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이사 다니는 게 아주 진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잘 정착하고 있던 로마를 버리고 고린도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탄식하고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그것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자리 잡았던 터전을 또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기를 사실은 뒤에 보게 되면 또 에베소까지도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로마까지도 동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편안할 때 동역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귀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그 상황에 그와 함께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줬던 참된 동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로서 창립도 잘 시켰고, 또 에베소 교회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도 잘 세웠던 그런 인물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로마 교회에 또 중적인 인물이 되어져서 로마 교회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동역자였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과 허물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인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혹시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시는 중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야곱의 씨름,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헌신자로 또 동역자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